이제 좀 끝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지 알 수가 없어서 또 마음이 좀 힘들기도 하다가 또 함께 또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니까 또 마음이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드디어 방어회를 먹었습니다. 우리 중요병제가 하루 쉬는데 제가 대학부 설교 때마다 방어회 하도 얘기를 해서 그런지 쉬는 유일한 날 포항에 내려가서 이제 방어를 잡아다가 이제 함께 정말 배 터지게 먹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또 사랑받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 많이 만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까? 예, 마이크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 사건이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악한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데 우리는 어떻게 또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의문에 대한 또 해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예, 그게 뭔지, 또 고단한 인생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행복이 뭔지 그런 것들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충효봐, 고맙다. 예, 오늘은 이제 전도서 8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리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난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랑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살아갑니다. 참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나라를 주셔서 그래도 잘 대비되고 또 미리 검사하고 또 조치해서 참 사망자의 수가 그래도 참 안타깝지만 많이 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참 준비되지 않은 나라들을 참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 시기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기능이 마비가 되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 주셔서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옥미 자매가 우리 또 병원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 열이 많이 높지 않고 또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속히 건강해져서 또 완치되어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말씀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깨닫고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 악한 권력 아래에서 사는 지혜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 항상 정치가 존재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권력 관계가 형성되지요. 이 정치라는 단어를 이제 위키백과에서 찾아봤습니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치에는 뭐 경제적인 가치, 또 사회적인 가치, 모든 그런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 필요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무엇이 필요하게 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모여서 삽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정치가 있는 곳에는 권력 관계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만 이야기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은 대단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정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만든 도시, 가인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건설하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제 정점을 찍는 게 라멕의 이야기입니다. 그 라멕은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이제 청년 둘을 죽여버리잖아요. 청년들을 죽입니다. 어린 사람, 자기도 나이 어린 사람, 또 그건 권력 관계가 약한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내들에게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지만 나 라멕을 해치는 자들에게는 이런 7배의 보복을 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7배의 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이런 7배의 보복을 가하겠다.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겠다. 자기 스스로가 재판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의 정치, 폭력과 탐욕으로 물든 인간의 정치를 성경은 처음부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을 세운 니므롯의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심으로 그 통치를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느냐? 그것이 선지자들의 주된 비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비판한 것은 바로 그들의 부패한 정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완전한 의의 통치, 완전한 정치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구원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한 정부 아래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계시록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은 메시아를 통해 실현될 완전한 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불 달린 용이 지배하는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 예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성경은 분명히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권력 관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 관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8장은 바로 그 정치 권력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인간 왕들이 지배하는 정치적인 현실, 그리고 불의하고 불평등한 그런 권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지혜자가 살았던 시대는 왕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왕들 중에는 아시겠지만 선한 왕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선한 왕은 손가락에 꼽을 만하고 대부분의 왕들은 다 악했습니다. 악했다는 뜻은 정치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정치를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왕들은 누구든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왕이라도 완전하지 못했죠. 다윗조차 완전하지 못했는데 악한 왕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왕들의 통치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왕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지배 속에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당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전도서 8장이 그러면 우리의 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은 이제 뭐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들을 보면 그런 절대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권력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권력자이든지 아니면 그 반대이든지, 직장에서도 우리는 권력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도 이 권력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국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8장에서 이제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지혜의 여러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부분들, 뭐 남녀 관계도 있었고 또 불의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8장은 특별히 그 권력 관계와의 관계,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가 바로 지혜자냐 아니냐를 판가름 낸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권력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일찍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8장을 통해서 지혜는 우리의
뭐 남녀 관계, 국가와의 관계, 또 세상에서의 관계, 뭐 또 물질과의 관계 이런 여러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권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또 어떤 도전이 이제 이 전도서 8장에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권력 관계에서 이제 지혜란 무엇이냐 하면 지혜는 특정한 상황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특정한 상황에 맞는 선택. 특별히 권력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상황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은 단순히 이제 어떤 물건이나 이 물리적인 어떤 실체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많이 아닙니다. 사물에는 사건, 또 사물, 말씀, 역사, 만남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interpretation, 해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어떤 것이냐 하면 특정 상황에 맞는 해석. 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예,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 예,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특정한 상황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권력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그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 변화는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그 권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 맞는 말, 선택, 행동 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취해서 살아가는 능력을 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권력 혹은 권력자와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맺을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지혜자의 얼굴은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얼굴은 굳은 표정을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니까 불안하거나 또는 공포에 떨거나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취해야 할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얼굴은 빛난다는 것이죠. 요 구절이 그래서 1절이 8장 전체를 여는 핵심 열쇠 구절입니다. 요거를 알면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2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 이것은 지혜는 바로 이 권력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권력자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뭐 여러 이제 성경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맥락과 어떻게 다른가 또 같고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지혜자는 전도서 8장에서 권력자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복종하라. 근데 이 복종하라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이 복종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맹세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듯이 왕의 명령에 그만큼 비중을 가지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평행 관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톨로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처럼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자세, 그 자세로 왕의 명령에도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뭘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졌어요. 근데 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거의 독재자 왕들, 그 독재자 왕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약간 좀 비굴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도 막 합니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그 개혁 개정에서는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나지 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서 급히 물러나도 그 놀라다는 뜻은 뭐냐 하면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잖아요. 근데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이제 있다가 갑자기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화들짝 놀라잖아요. 자기 잘못한 게 들켜가지고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때 그 놀라다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급히 물러나다. 그렇게 해석된 단어입니다. 아주 놀라다, 속이 들켜서 놀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두 번하고 여기만 쓰인 단어래요. 근데 그 욥에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는데 그때 욥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서 확 물러나거든요. 그렇게 놀라면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왕 앞에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마음에 역심을 품은 것이 들통났다든지, 그죠? 또는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것이 들통났다든지 그랬을 때 뭐 놀랄 거 아니에요. 놀라서 막 뒤로 급하게 물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3절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 물러가거라 했는데 이 세 번역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다른 성경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왕 앞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뒤로 급히 물러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 앞에서 놀라는 이유는 그가 악한 것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개역개정은 쓰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라. 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왕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부리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 번역에서 왕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왕이 싫어하는 일과 악한 일 일삼지 말라. 이게 이제 요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 맥락을 보면 왕이 싫어하는 일, 악한 일, 그것은 이제 왕에 대한 반역,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핵심은 왕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부리거나 악한 일을 일삼다가 왕이 그것을 문제 삼으면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가진 권력은 대단히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은 지극히 높아서 최고의 법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감히 신하가 왕 보고 왕이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이잖아요. 영어로 해석하는 거 What are you doing? 이거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 하는데? 약간 이런 무슨 짓이야? 지금 뭐 하자고 그래? 이런 말을 감히 왕에게 했다가는 목이 달아나기가 십상입니다. 권력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우리보다 위에 있는 그 권력, 그것을 만만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은 5절 보시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비록 장래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이 장래의 일이란 권력의 풍향이 어디로 바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장래에 누가 왕이 될지, 언제 이 왕이 죽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할지, 또 이 왕이 미쳐가지고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아니면 또 회심해가지고 또 좋은 일을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명령을 지킨 사람은 안전하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때와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때와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까 특정한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 때와 방법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악과 권력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함부로 나대다가 일찍 죽거나,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함부로 나대다가 일찍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를 봅니다. 때.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이 때를 분별합니다. 물론 이 때에는 어떤 때는 숨어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와 결단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PBS 나눔을 간사 모임에서 했는데 혜진 자매 그렇게 물었어요. 보면 이제 그 일본에는 엔도시 침묵같이 우리가 신앙의 어떤 신앙 고백의 위협을 받을 때 침묵에 나오는 그 신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살아남는 것이 선인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 선인가? 그죠?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때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 그리고 각 공동체가 맞닥뜨리게 되는 결단에 달려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 예. 지혜자는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를 알고 그것을 때에 맞게 실현하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때에 맞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연구했잖아요. 그때 보면 모르드게가 굉장히 권력의 중심을 향해서 막 이렇게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막 이제 스트라이크를 벌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저항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때 어떤 때에 우리가 왕에게 복종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왕에게 저항해야 하는지, 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문맥에 따르면 권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바람을 통제할 수 없듯이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이제 스피릿, 루아흐라고 숨 이런 똑같은 단어인데 스피릿으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영이 어떻게 그 루아우 숨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게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그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악이라는 것 안에 있으면, 악의 통치 안에 있으면, 악의 이 악이 다스리는 고울에 있으면 그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래,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생존을 위해서 악을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왕의 그 통치가 마음에 안 들어. 또 그 왕의 권력이 악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나대서 죽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악의 편에 서는 것도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 맞는 방법으로 의를 실현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있잖아요. 세상 정부가 악하든지 선하든지, 세상 권력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그 세상의 권력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삶,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련하게 주구장창 대들기만 하다가 일찍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적절한 때를 발견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방법,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위험한 권력과 좋은 관계를 맺고 때에 맞게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선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배자들 또 권력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지금 때에 맞는 선한 길을 찾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어떠하든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 우리의 자유로운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누가 세상을 지배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길 자유,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핑계, 세상 꼬라지가 이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교회 꼬라지가 이런데 지금 교회 나가게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의 관계에서 때를 알고 방법을 알아 옳은 일을 실행하는 것이 지혜라면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때를 분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독재자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보다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도서가 이야기했던 그 시대에처럼 마치 모든 정부 권력에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역사적 시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도자가 살던 시기와는 다르거든요. 일단 독재 시대가 아니에요. 또 하나 있죠. 중요한 거. 그죠? 메시아를 가졌고 가지지 못한 차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고 전혀 그런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지 않던 시기. 또 하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훨씬 더 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망이 있는 삶, 또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묵상하는데 딸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독서로 읽었던 책들 중에 옥중서신이 많아요. 옥중서신. 거기에 보면은 보네퍼는 그 때를 히틀러를 없애야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깊이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는 히틀러를 없애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이제 그 나치 장교가 돼서 그 반란에 가담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의 선택권이 있는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가능했잖아요. 그 때를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죽음의 포로 수용소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럴 자유가 없었어요. 그냥 유대인이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내야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알겠지만 우리 산둥수용소, 여긴 또 산둥수용소는 또 그 안에서 나름의 재량권이 많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생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에 똑같은 포로
또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때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선택하는 것은 그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포로 수용소에서는 어떻게든 의미를 가지고 살아남아야 해. 그죠? 인간성 자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보네포에게는 히틀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보다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이야기지만 또 상둥 수용소의 랭든 길키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포로들을 어떻게든 잘 섬기고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그때의 책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어떤 삶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행하는 삶인가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굴복해야 할 때가 있고 참여해야 될 때가 있고 목숨을 걸고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권력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력 관계 안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새 번역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전도서는 개역 개정의 그 번역이 훨씬 좀 더 정확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새 번역에서는 의역을 많이 해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히 9장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8장 9절이 조금 잘못된 해석, 잘못된 번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의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개역 개정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려다가 자신이 불행하게 되는 때가 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려다가 불행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려다가 그만 불행한 일을 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10절로 이어지죠.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악한 사람이 군림하다가 죽었어요.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 세 번역에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 있냐 하면 그가 거룩한 곳에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인이 뭘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 악인인데 악인 아닌 척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종교생활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다가 불행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죽음에 묻히자 사람들은 그의 악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악행을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그 악한 자들이 이 악행을 저질렀던 그 도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그 도시 사람, 그 성읍 사람들이 압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굴림을 당하고 억압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죽자 그 악행을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허탈하냐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박정희를 이제 거의 신격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두환 장군을 남자답다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김재규에 관한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박정희가 정말 이렇게 몰라 젊을 때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말년에는 정말 추해졌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임자가 알아서 해. 그래 놓고는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막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 압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듣노라면 마음이 허탈해집니다. 이걸 보면 세상이 한 개도 안 변했구나. 이게 지금 거의 3,000년 전의 책인데, 3,000년 전의 글인데 지금이나 그때나 인간이란 게 거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코엘렛이 이제 이 지혜자가 그렇게 또 질문하면서 생각합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죄를 범해도 당장의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벌을 받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그는 봅니다. 참 이것이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벌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장수하고 오래 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자비로우신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그때그때 처벌하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그건 좋은데 이럴 때 하나님이 때때로 이제 싫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저러다가 전두환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나를 돌아보면 내가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모두 죄인인데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는 악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라지와 알곡들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12절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12절을 보시면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개역개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내가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또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이 지혜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혜자가 보는 현실은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은 분명히 의인이 잘 돼야 되고 악인이 처벌을 받아야 돼. 근데 내가 보고 있는 현실, 내가 보고 있는 그 현실은 14절 보면 이 세상에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보는 거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리는 나름의 결론이 또 15절입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이 더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어요. 나는 희락을 찬양한다. 나는 희락을 찬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기쁨을 찬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심지어는 악이 의라고 둔갑을 하고 의가 악이라고 둔갑해버리는 그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희락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비록 악인들과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해버려서 악이 선으로 둔갑해버리고 선이 악이라고 규정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겨라.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허무한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하며 살 수는 있습니까? 기뻐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세상,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이해가 안 돼요.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를 아는 건 지혜예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겠냐 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지혜인 것이지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이 꼴로 돌아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바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원이가 이제 카톡을 갑자기 보내왔어요. 일본에서. 안 그래도 성원이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카톡을 하나 보내줘야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성원이가 이제 그 수요일 밤중에 10시 51분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그 생각했어요.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 온 지 내일이면 한 달이 되네요. 처음엔 일이 힘들고 단순 노무 작업이다 보니 지겹다고 해야 하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8일 일하고 하루 쉬는 듯 합니다. 8일 일하고 하루 쉬는 듯 한대요. 와, 진짜 이 악덕 기업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이 없는 게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일할 때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어폰 쓰는데 일하는 시간 중 4시간은 일본어 단어 공부, 2시간은 찬양이랑 음악, 2시간은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목사님 전도서 강의 듣고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 강의 정말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고민하며 초반에는 드라마 바이블로 전도서 반복해서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잘 몰라서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무슨 보람이 있는가, 다 부질없다, 이런 거 들으면서 나는 뭐하고 있나 생각하면서 우울해지기도 했는데 목사님 강의로 해석을 들으며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요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적응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하는 일이 축복이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잘 버티는 건강한 몸에 감사하며 일하고 받은 돈으로 식재료 사서 요리해서 친구와 함께 먹는 수고가 있는 사랑의 삶에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농장주와 협의해서 이 일을 더 하더라도 가능한 한 휴일을 일요일에 받기로 해서 지난 일요일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같이 소그룹도 했습니다. 전도서 강의 1장부터 다시 보고 있는데 정말 프레임을 바꾸는 것으로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농장에서 밥을 한 끼도 안 줘서 아침 저녁 요리하고 점심은 도시락 싸서 갑니다. 물가가 비싸다 보니 사 먹는 건 거의 못합니다. 지금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실습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일찍 일어나서 요리합니다. 친구는 7시 반까지 출근인데 7시에 겨우 일어납니다. 저는 보통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요즘은 5시 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는 친구가 해줬는데 한번 갈등을 겪어서 지금은 설거지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친구가 체력도 약하고 성실하지 못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쟤보다 낫구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돌아와서 장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목욕하고
나면 시간이 얼마 없어서 공부하고 PBS 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하는데 요리 사진을 여러분 잘 안 보이? 이거 나중에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요리가 지금 한 달 있었다 했거든요. 한 달 있었는데 이 요리의 숫자가 거의 30개예요. 위에 게 거의 20개고 밑에 게 또 9개가 있거든요. 11개가 있어요. 거의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새로운 요리를, 일본 요리를 배우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나눠 먹고 이렇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원이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전도서를 가르쳤지만 나는 성원이처럼 못 살 것 같거든요. 하루에 11시간씩 막 11시간, 12시간씩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 아침에 5시 반 일어나가지고 11시쯤 돼야 들어오는데 그 왼종일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8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부당하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농장주 욕하고 학교 욕하고 저는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학교에 막 항의하고 막 이런 게 어딨냐고 막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또 안 힘드나 그러니까 일 자체는 힘들지 않대요. 자기도 또 말만 좀 많이 하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농장주 입장도 이해가 된다고 일 좀 가르쳐서 이제 말도 하고 일도 좀 하려 그러면 한국 돌아가니까 관심이 있겠냐. 그래서 특별히 관심 보이는 사람들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원이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여기가 참 포로 수용소 아닙니까? 울타리만 없지 거의 포로 수용소 같은 삶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순종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얘가 그걸 실천하는구나.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참 행복했어요. 아까 서두에서 충녀비 얘기를 했지만 때때로 월급도 잘 못 받을 때도 있고 적게 받을 때도 있고 막 밀려서 받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시간이 났을 때 저는 그거 느꼈거든요. 이제 얘가 나를 위해서 이거 사왔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차 태워주고 내리는데 충녀비가 꼭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힘든 상황이에요. 요리하는 하루 종일 요리하는 게 자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 비는 시간을 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충녀비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충녀가 맞지? 억수 싫어하지니?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렇다. 정말 지혜자의 말이 옳구나. 우리가 나쁜 권력 있죠. 우리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거 욕하고, 비난하고, 또 그 싫은 티 팍팍 내고 막,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한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 때를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준행하며,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열심히 일하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죠 11조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죠 이게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들을 저희 교회 청년들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원이 비슷한 군대 생활 이제 그 해군에서 훈련 받을 때 생각해 보면 맨날 불평하면서 뛰어다녔던 것 같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뛰라 그러는데, 왜 쪽으로 뛰게 하라 그러는데, 왜 오리걸음 하라 그러는데, 매는 모든 게 불평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해됐던 게 뭐냐 하면, 얘들이 매뉴얼 따라서 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벌 준다는 형식으로 하고 있구나. 그냥 시키면 안 하니까. 그걸 알고 나서는 제가 뛰어다니거나 오리걸음 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뛰라 그러고 선착순 시키고 이러니까, 이것들이 막 그런 마음들만 가득했었거든요. 이유를 아니까. 이게 쉬워지더라고요. 그곳에서도 그렇게 누릴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게 16절에서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일들 찾았다고 말하는 지혜자가 있다고? 거짓말이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권력, 어쩌면 우리는 독재자 왕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지금 경험하게 되는 권력,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기는 부당한 권력, 뭐 대부분 다 부당한 권력이에요. 대부분 다 부당한 권력이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학원 원장 아무도 의로운 사람 없고 한 명 있구나, 진영경.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부당한 권력과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해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 부당한 권력에 대해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냥 막 싫은 티 팍팍 내면서 그렇게 불평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 나름의 자유를 구사할 수 있느냐? 예. 코엘렛은 그렇게 악한 그 왕의 지배 아래서도, 또 이 악한 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당한 권력 관계 속에서도 그는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기뻐한 희락을 찬양한다. 그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런데, 정치가 이런데, 교회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 우리 집이 이런데, 우리 아빠가 이런데, 우리 엄마가 이런데, 우리 직장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왕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알고 있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 전도자가 알고 있는 게 뭐였어요?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처벌받는, 그죠?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선하게 만드셔가지고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뒤집어졌잖아요. 이 거꾸로 뒤집힌 세상을 다시 뒤집는 메시아의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해 있습니다. 톰 나이트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어느 시기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 지혜자는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기다렸지만 그 시대를 맛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처음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다시 세상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이 세상의 불의함,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의함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전도자는 위로받지 못했어요. 전도자에게는 위로가 없었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의인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도자가 살았던 시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교회, 메시아의 공동체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제 이 때를 알라, 이 때가 어느 때인가, 그 때에 맞는 방법을 찾아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이 메시아의 시대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메시아의 통치를 교회를 통해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정말 의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인정받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러는 공동체. 세상은 뒤집어져서 죄인이 박수받고 악을 행할수록 형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존경받는 뒤집힌 세계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때를 분별한다면 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현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 바로 그 상황을 적절하게 정말 해석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지혜자가 살았던 시대처럼 하나님 나라가 참 이렇게 막 구현되기가 너무 어려웠던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고, 그러나 우리는 또 완전하지 않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세상을 살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지혜자의 지혜를 본받아서 이제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악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잖아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지혜자의 지혜를 또 배워야 합니다. 예, 왕에게 복종하라. 권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라. 신종하라. 때를 분별해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깊이 좀 묵상해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 잘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는 적합한 방법들, 우리 때에 맞는 적합한 방법들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희락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 관계들 속에서 나는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을 못 누리, 이건 다 핑계죠. 지금 전도서는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권력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 희락할 수 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 살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기쁨을 포기하고 살아가시지는 않고 있습니까? 마치 숙명론처럼 나는 이런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니까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이걸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부조리한 지배, 그 불합리한 지배 속에서도, 억압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원이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좀 하나님,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내가 까먹을 때마다 또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두고 정말 여러분 눈빛 보면서 졸아도 좋아요. 졸아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서 설교하고 싶어요. 예,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왕들의 통치와 또 이 세상 권력자들의 통치는 우리를 참 고난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또 세상이 뒤집어져서 그 악인들을 칭송하고 또 악인들을 자랑하는, 악인들의 악행을 참 존경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그러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희락하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을 찬미합니다. 이 땅에 기쁨을 허락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기쁘지 않음을 참 핑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에 따라 그 때에 걸맞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그 희락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희락하게 하고 그 희락이 우리의 얼굴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의 기쁨입니다. 고맙습니다. 예.